네, 반갑습니다. 비전 트립 두 번째 파트를 맡은 최유라 자매라고 합니다. 이번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시 건져내어 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구원이 나의 위대한 구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에 오듯이 자연에도 일정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꾸다이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꾸다이가 누구야? 꾸다이가 누구길래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으실 텐데, 꾸다이는 키르기즈어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우리가 다시 건진받되 그 생명이 바로 풍성케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는 왜 저주가 있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즉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통이 있고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는 지옥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선행과 명상과 철학적 신념과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은 정말 하얗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도 점조차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포인트도 되지 않는 점을 콕 찍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콕 찍는다면 이 화면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화면은 이젠 100% 하얀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어떠한 죄의 점조차, 어떠한 죄의 그 작은 것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기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바다에 자동차를 팍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제가 이 작은 모래알들을 이렇게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사실 우리 죄가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던져도 가라앉고 작은 모래알을 던져도 가라앉듯이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죄든 그 결과는 죽음,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을 저질러도 영원한 죽음이고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현 상황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단절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의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은 상태에 머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을 건져내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이 발견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백신의 과학적인 정보를 정말 다 알고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떤 화학적인 작용들이 일어나 내 코로나를 없애는지 다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그 모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영접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 영어로는 invite,
입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띵동 하면서 치킨 배달부가 띵동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이제 활짝 열고 그 치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꼭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회는 뉘우칠 회와 개는 고칠 개를 의미합니다. 즉 뉘우치고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그 죄를 뉘우치며 버리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첫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생활의 중심에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생활 바깥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자에 앉아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그림대로 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께서 주인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가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저에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진실되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자라나려면 특별히 4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셋째,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모닥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이렇게 나무 토막을 넣어두면 이 불이 활활 잘 탑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나무를 하나씩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 두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이처럼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배우고 하나님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즉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일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포도나무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비전 트립 2번째 파트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드립니다. 비전 트립은 총 5번입니다. 영상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퀴즈를 푸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혹은 카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